안녕하세요. 예수의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드릴 시편 찬송은 시편 47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현재 우리나라 제외 동포 수는 약 708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 약 461만 명은 외국 국적의 동포이고요. 246만 명은 제외 국민입니다. 과거 2010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35,501명이 역이민을 하였고 현재는 47,406명이 역이민을 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역이민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이가 들게 되면 또 은퇴하게 되면 나고 자란 고국에서 생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오랜 세월 떨어져 있던 부모와 친지 또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에 역이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 의료 문제, 안전 문제로 귀국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국에서 교육과 직업의 기회를 다시 찾기 위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인 2세의 경우는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한국 생활을 통해서 이 정체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현지 생활의 어려움과 적응 실패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나이 들어서 고국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나이 75세에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오늘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고향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펼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날 때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아내도 있었고 또 그가 그곳에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장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을 뒤로 한 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낯선 외국 생활, 나그네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늘의 부활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착을 버리고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세상의 부귀 영화나 세상의 성공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요, 청지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철저하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또한 살아갑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현재 고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더 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결코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영적인 시선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나그네 인생이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처럼 나그네 인생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로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에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미 그들의 이 당시 나이는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가능한 육신, 연약한 육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자신들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5년 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 자신의 육신의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코 생명을 낳을 수 없음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절망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았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내 삶의 형편이나 문제나 한계를 바라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삶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번제물로 드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 자신도 또 이삭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그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부활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부활 신앙입니다. 죽어도 사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생명을 요구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어떻게 번제물로 거두어 가실 수 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테스트는 했지만 실제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끝까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주님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친히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시고 주님의 그 생명을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온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참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신 이 사건,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참 믿음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을 본받은 믿음입니다. 이삭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은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 위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 올려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습니다. 전부를 다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 없으신 또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삶, 또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는 나그네의 삶, 저 천국을 바라보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는 그러한 믿음의 삶,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는, 생명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참 복 있는 인생이요, 복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이 땅에 집착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참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참으로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상황 한계를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참으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참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와 이 부활의 놀라우신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이 참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히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가득하게 도와 주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모든 생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에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